프로이드와 칼 융.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융이 자기 숭배의 전파자예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결국은 그 주체가 뭐냐? 나라는 거죠. 심리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야. 사실 심리학의 아버지죠. 프로이드와 칼 융, 뭐 양대 산맥이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지금 현대 심리학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세기 사람인가요? 그렇죠. 19세기 사람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기독교 심리학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특별히 프로이드하고 칼 융 중에 기독교인들이 칼 융을 많이 좋아해요. 프로이드는 별로 많이 안 좋아해요. 프로이드는 뭐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도찐개찐인데 희한하게 칼 융을 다 좋아하고 소위 얘기해서 요즘에 기독교 심리학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칼 융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칼 융이 얘기하는 것이 좀 더 기독교에 가깝다고 봐요. 이 사람은 꿈을 해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칼 융이라는 사람은. 근데 그 꿈이 이제 무의식에서 결국 무의식에 도달하는 어떤 통로인데 그 무의식 세계에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칼 융은 인정을 해요. 물론 그 사람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화로 받아들이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와 손잡을 수 있는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은 이제 무의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죠. 무의식을 강조하는데 이 무의식에 결국은 도달을 해야 그리고 무의식을 통해서 깨달아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신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무의식이 인간 안에서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무의식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personal unconscious, 개인 무의식과 collective unconscious, 집단 무의식이 결국 개인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개인의 무의식은 무의식 가운데서도 내가 삶으로 체험했던 것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끔찍한 일을 당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경험했는데 굵고 어떤 강렬한 어떤 감정의 찌꺼기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 개인의 무의식이고 집단 무의식은 인간이 진화해 가면서 사실 심리학의 뿌리도 사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무의식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속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 속에 숨어 있는 그것들을 찾아내고 또 발견하면서 깨우게 되는 그런 이제 두 가지로 이 사람은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 성경 속에 있는 얘기들이 이 집단 무의식, 인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와 상징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본 거는 다 이런 이유로 보고 판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저는 참 이게 결국은 지금의 얘기하는 자아실현은 이꼴 자기 숭배. 이거는 결국은 내가 신이다라는 거거든. 사실은 이제 융이 자기 숭배의 전파자예요. 이 사람이 거의 전도사예요. 결국은 내가 신이라고 얘기했는 것을 가장 보편화하게 만든 하나의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이 스위스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영적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도 목사지만 외할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정상인들이 아니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19세기의 기독교의 어떤 낱낱을 보여주는 하나의 얘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성경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이 외할아버지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가 봐. 근데 너무 그리운 거야.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의 영을 불러내고 싶어. 그래서 강신령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은 할머니, 자기 와이프를 불러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집회를 한 사람이야. 이 외할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하셨어. 근데 둘째 할머니도 유유상종이라고 이런 일을 해. 그래서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 죽은 영들이 그 집에 왔다가 잠시 쉬어가는 방이야. 그래서 침대가 있어. 죽은 영들을 위한 침대야. 이게 스위스 개신교 목사였다는 거야. 약간 옛날 제사할 때 완전 그냥 한마디로 귀신들인 거죠. 귀신 집단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융이 자라서 3살 때부터 영적인 존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귀신들하고 대화를 나눌 사람이에요.
융이라는 사람이. 신들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심리학에서 이것을 archetype,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불렀는데, 자기가 육체 없는 영과 접촉을 하면서 글을 썼어. 결국 그게 융의 심리학이야. 굉장히 좀 끔찍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책 중에 Memory, Dream, Reflec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내용에 보면 융이 자기가 그 영들 가운데 자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거야. 그의 이름이 필레몬이라는 존재였어요. 영적인 귀신인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내 환상 속에서 만나던 필레몬과 다른 존재들은 사실은 내가 나의 정신세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던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필레몬은 내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힘이었다. 나는 환상 중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내가 무의식 속에서조차 알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말하는 주체는 내가 아닌 필레몬이라는 사실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필레몬은 어떤 우월한 영감을 의미할 수 있다. 그는 나에게 실로 신비스러운 존재였다. 어떤 때는 그의 존재가 내게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그가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거 데이미안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세에게 있어서 필레몬은 데미안이었어. 오. 칼 융에게 있어서 데미안은 필레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뒤에 있는 귀신이네요. 귀신과 접촉한 그러니까 거죠. 종교네요. 이거. 그럼요. 그렇네. 칼 융의 심리학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심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거예요. 이거 완전 성경을 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연구한 데이비드 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책에도 보면 융은 자주 영적인 존재들과 접촉하며 죽은 자들의 영혼을 너무나 생생하게 융은 때때로 자신이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들의 담임 목사라고 느낄 정도였다. 귀신들의 담임 목사가 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기독교 심리학을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과 배우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멍청하든지 그냥 이런 거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의 시초와 근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이 멋있으니까 했던지 아니면 정말 진짜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귀신적인 너무 안 맞는데? 그렇죠.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상한데?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돕는다고 얘기하지만 돕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깨우는 게 결국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심리학자들에게 나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를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나를 숭배하라고 가르치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거야. 하나님만 숭배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우리 뭐 목사님들이나 이런 뭐 어떤 포인트를 그러니까 뭐 따와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알파 집회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내적 치유를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뭐 예수님이 내적 치유를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네 안에 있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이드 융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어렸을 때 너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 학창 시절에 네가 뭐 마치 뭐 싱클레어가 당한 뭐 크로모에게 당한 것처럼 학창 시절에 네가 어려웠던 상처들을 끄집어내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고 치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을 또 치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성경을 끌어다 썼을 뿐이지만 성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뭐 현대 교회 안에서도 또 워낙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어서 굉장히 사실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악한 거고. 긍정의 힘도 사실은 심리학이에요. 긍정의 힘도 똑같은 얘기예요. 소위 얘기해서 조엘 오스틴이나 지금 돌아가셨지만 노버트 슐츠나 그 사람들 얘기했던 긍정의 어떤 생각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상상하라는 거야. 그 말이 뭐야? 네가 표현하라는 거지. 좋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리고 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내가 신이라는 거야.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왜 이것을 목사들이 쓰느냐? 인기 있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 조엘 오스틴 교회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노버트 슐러 교회 보세요. 많이 오잖아.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사실 지금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속 아담과 하와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나온 메시지. 이게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땐 결국은 그 프랜시스 셰퍼의 또 얘기를 하는 게 결국 그 초대교회 이후부터 계속해서 역사를 얘기하면서
항상 두 축을 얘기해. 우리는 진리 안에 있잖아요. 진리가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축을 얘기하는데 한쪽은 이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몽주의나 일라이먼트라고 하죠. 사람의 지식을 깨워서 결국 우리가 지식으로 온전한 어떻게 보면은 파라다이스에 도달할 수 있다. 반대편은 이제 뭐 낭만주의나 그죠 감정주의나 지금 심리학도 사실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결국은 우리 안에 답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요가 같은 것도 사실 뭐 요즘에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뭐 요가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기 수련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귀신을 여기도 나오잖아요. 데미안에도 그렇죠. 나오지만 귀신을 부를 때 심리학자들이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정확하게 따라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 입신이 되고 귀신이 된다는 거거든요. 정신 수양이라고 하는 자체가 심리학이에요. 결국은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거야. 힌두교에서 요가하는데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모든 단련과 수련의 배경은 유에이지인 거죠. 내가 신이다.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운동이라고 얘기야 그렇게 순진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교회들이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데 어느 정도의 뭐 잘못된 부분은 누구나 뭐 진리를 우리가 성경이 했지만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완벽하게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니면 뭐 다른 건 복음은 잘 전하는데 뭐 이거 입신의 문제 아니면 뭐 이런 심리학의 문제만 잘못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사탄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그런 교회들이 아니면 그런 기도원들이 정말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실 뭐 요가나 이런 애들도 뭐 뉴에이지도 입신 같은 거 다 하잖아요. 기독교도 다 해요. 기도원들 같은 데만 입신을 하고 그 사람들 기본 마인드가 우리 안에 죄가 있다. 또 이렇게 되면 귀신론으로 넘어가야죠.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맞아. 그 귀신들을 꺼내와야 돼. 우리의 마음은 우주와 같이 넓다. 그 기독교에서 한 얘기예요. 우주와 같이 넓은데 결국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을 제거해서 그러니까 또 하나의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귀신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입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걸 실제로. 아 그래요? 수련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실제로 다닌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방에다 이렇게 몇 명을 불러다 놓고 막 입에서 귀신을 뺀다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뭐 어떤 애 한 명 귀신이 정말 제대로 들었다고 막 벨트를 묶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안 묶였어? 지민아? 안 묶였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덜 나빴나 봐. 근데 어쨌든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되게 그러니까 충격적인 게 이런 거예요. 내적 치유 아까 명한이가 얘기했는데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거지. 일단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아버지는 나를 어렸을 때부터 때렸어.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사랑을 해준 적이 없어.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친절하게 얘기한 적이 없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내 신앙생활이 발전하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 내적 치유 받아야 돼. 그렇죠. 너 내적 치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래야 네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치 구원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질문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거지. 하나님을 결국 지가 아버지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냐는 거야.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때린 아버지,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막무가내의 아버지, 학대했던 아버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냐는 거야. 시작부터 잘못된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은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너 구원 잘못됐어. 얘기하지 않고 너 구원은 맞는데 내적 치유 받아야 돼. 그래야지 네 신앙생활.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심리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받고 자기 생각을 바꿔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냐는 거예요. 전 또 찬양을 하니까 한 시대를 풍미하는 찬양들 중에 사실 이렇게 심리학이 많이 묻어있는 찬양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는 심지어 저도 뭐 대형교회를 조금 다녔는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어.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쵸.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예를 들면 옛날에 유행하던 찬양 우리 아바 아버지 그 후렴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러니까 맞죠. 맞는 말인데 결국은 그 주체가 뭐냐?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심리학이랑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사가 심리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맞아. 내가 고쳐져야 되고 그치. 나를 만져지고 내가 위로받으면 나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런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 당신은 그 사랑받고 있죠. 그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사랑을 주시는 게 당연해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왜 은혜가 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데 사랑을 당연히 줘야지.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줘야지 당연히. 왜 사랑을 주는 거가 왜 나한테 그게 은혜가 되냐 이거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야. 죄인 중에 괴수고 공고한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이고 완전 쓰레기 천지인 자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야.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단 하나도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심리학은 정반대로 가르쳐요. 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그래서 너는 사랑받아야 돼. 요즘 세대에 일어나는 문제는 사랑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상처가 많다? 그건 자기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 높은 거야. 낮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제적으로 강간범이나 연쇄살인범들 보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이 형사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그 사람들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뭘 얘기하냐면 잘못된 자존감인 거죠. 엄청 높은 사람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세상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자기 사랑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